때는 이긴단 말이죠. 그 비결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에베네셀 기념비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자신만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식을 할 때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꺾임, 하향세냐 상향세냐. 인생도 중요하게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려가던 내 인생의 골짜기를 다시 턴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기점이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기념비가 다 각각마다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이들은 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돌비를 세웠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취한 조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부터 하셨어요. 에벤에셀이라는 승리의 도움의 돌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선행 조치를 취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부터 하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승리에다가 거기만 주목하고 그 돌만 주목하는데, 아니요, 그런 돌을 세우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띠 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 속에 모세가 받았다는 돌비가 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별거 없어요. 다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 뚜껑,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뚜껑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있도록 배치되도록, 거기에 있도록,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저는 그 옛날에 영화, 여러분도 그 영화 보신 분 옛날 분이거든요. 예, 뭐 인디아나 존스 영화, 그 영화 거기서 이 법궤 이만 나와요. 그 보면 너무 신기한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보세요. 그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두고 그 뼈아픈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슨, 그러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오늘 동영상 보셨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들이 꼼수를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졌다. 하나님이 있게 하려면 언약궤를 우리 전쟁 현장에 갖고 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길 거다 하고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끌고 왔어요. 전쟁터에 들어와서.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함성을 지르고 이길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때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완패했어요. 완패. 완전 졌어요. 3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도 뺏겼어요. 블레셋. 그래서 다곤 신전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베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무나 도구화했구나. 부적처럼 이용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겼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갖고 놀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악용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깨달음을 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익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떤 태도가 달라졌냐면, 오늘 1절 보세요. 이 돌아온 언약궤를 어디다가 보관하냐면은, 처음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이 들여다보다가 엄청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는 70명이 마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거 호기심에. 거기서 또 깨닫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겁이 나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게 겁이 나니까 기란 여하림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기란 여하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잘만 하면 축복이지만 이게 잘못했을 때는 저 베세메스 동네 사람들처럼 큰 화를 당할 걸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잘 보관하기로 하고 받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받아요.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다가 안치를 해요. 거기다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이것만 전담하고 잘 지키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넌 이것만 계속 언약궤만 온전히 지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들이 큰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했구나, 교훈을 얻었구나. 이 하나님의 모시는 거,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을 수단화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모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1년의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에베네셀이라는 승리를 가져오는데 여러 가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하나님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실패를 경험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위치에 놓고 우리가 그 위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엘리야살 그거를 지키느라고요, 다른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온갖 거기에 신경이 쓰느라고, 집중하느라고 못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함,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성막을 지킬 때 제사장만 있는 줄 알아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도 사용했지만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호기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갖다가 무슨 빼앗아가나 가서 자기들이 악용하거나 무슨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집을 짓는 데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그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누군가의 헌신과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밑바탕이 깔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블레셋으로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만 돌아오면 인생이 다 풀리고 어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가 기한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의 삶이 공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마음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삶을, 공고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을 찾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이 떠오르도록, 그런 마음이 일으키는 것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느 때 턴오버가 되냐면은 돼지 우리에서 쥐염나무 열매도 부족해서 배고프고 있을 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떠오르게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주체가, 사모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처럼 여기서 표현됐지만 주어가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발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이 공고한 날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더 쓸 수 있잖아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그 전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권고하고 충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왜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없이 공고한 삶을 살았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바알은 남성신, 아스타롯은 여성신, 둘이 교잡이 일어나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라고 믿는 가나안의 토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던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그 신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고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고 와야 돼요. 우리도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상대가 싫어하는 걸 여전히 갖고 있고 잘 좀 지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그저 여전히 그걸 붙들고 그건 놓지 못하고 그냥 우리 잘 좀 지내봐,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도 우리만의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어요. 그 못 버리는 그거 있잖아요. 쭈물럭쭈물럭거리고 그 여전히 미련 갖고 있고 그 이제는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그냥 친구처럼 살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아주 싫어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게 나만의 우상, 그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all을 요구하세요. all와 nothing이에요. all이 아니면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중간에 뭐 일이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무엘이 제안을 했을 때 전 4절을 주목했어요. 4절을 뭐라고 했냐면 이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런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벤에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섬세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을 이끌어내시는지, 우리는 자꾸 그 승리에만 도취될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승리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아스타롯 못 버리고 미련 남아서 못 버리고 그걸 순종 안 하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없어요. 제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가 열린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동참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세계사를 공부해요. 신학대원에 가면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하게 돼요. 고대 중세 쭉 공부하고 한국 교회사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근데 수없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 항상 대규모 집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에드워드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1908년. 정말 그것이 100년 전의 얘기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1908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달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에 자복하니까 하나님께 거기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성경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벌써 곳곳에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철저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에베네셀의 능력, 은혜, 축복,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미스바에서 뭐 했어요?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물을 갖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왜 부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딱 떠올라요. 7절 초막절에도 물을 부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1번,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물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2번, 둘 다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온종일 뭐 했냐면 전 모인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금식은 자기가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고 정말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탐욕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비워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미스바의 운동이, 회개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했다는 얘기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를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전심을 다해서 전심이 담기도록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하도록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전심을 보세요. 신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마음을 온전히 주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척만 하고 신용만 하고 종교적인 이벤트와 행사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속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함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은혜 뒤에는 위기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막 일사천리로 다 만사형통하고 쭉쭉쭉쭉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요, 애들이 아프고 나서 야가지고 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항상 좋은 것 다음에는 항상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막 흔들어 놓을 만큼 큰 위기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잘해주려면 쭉쭉 계속 잘해주시든가 하지, 왜 잘 나가는데 꼭 브레이크를 거시고 왜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것 같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죠?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를 한 뼘 더 키우고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이고 한 단계 신앙이 더 끌어올리시려고 항상 은혜 다음에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왼수 같은 블레셋이 들었겠죠. 그것도 온 나라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그동안 잘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겁을 먹고 있더만, 이것들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모여서 우리한테 덤비려고 하는구만, 전쟁 준비하는구만,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전쟁 준비가 아니라 치더라도 이것들이 힘을 뭉치고 합치면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사전에 미리 차단하고 흐트러뜨려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다 모였으니까 미스바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려고 모였는데 왜 이런 위기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가 잘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잘 섬겨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런 생각 갖고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 다음의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똑같은 위기, 블레셋이란 침략이란 위기는 똑같은데 그것을 맞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 있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 있으면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들었죠? 언약궤 이용해가지고, 부적처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꼼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장에 나온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면 지금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들은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라는 보이는 그 궤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의 효과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자, 8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이 말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전과 지금의 차이점이에요. 이 부탁을 받고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순전하죠. 때가 묻지 않았죠. 어리죠.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온전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 마음을 담은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 온전히 다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빠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싸우면 져요. 블레셋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청동기 문화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번번이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런 철기 따위는 문제가 하나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둥 번개가 일어나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긴다, 이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빨리 급하게라도 전쟁 준비를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판인데, 코앞까지 닥쳐오고 이제 들이닥치기 직전인데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코앞까지 다가오는데 제사나 드리고 있다고? 이게 미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그 블레셋을 향해서 큰 우레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천둥 번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리에
블레셋 군대의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대 전쟁에서 전열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는 이건 진다는 얘기예요. 견고하게 누가 죽더라도 그것을 딱 맞추고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가면은, 그리고 천천히 밀고 나오면은 그거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트러졌다? 이거는 패배의 조짐이에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를 높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백갈까지 추격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추격에 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자, 이 객관적인 상황은 누가 이기는 상황입니까? 여태까지 블레셋이 접은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평상복으로 모였겠죠. 그날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전쟁 준비를 할 틈이 없었어요. 직전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전쟁할 수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치러 주신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분명히 우리도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그것도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네셀로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이걸 그냥 유의하며 넘어갈 수도 있고 좋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해야 되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의 영원토록 기록하고 그 후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스바와 센 사이, 거기서 승리를 거둔 포인트였어요.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도를 거기다가 딱 세웠어요. 승리의 현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기라 하잖아요. 진흥완 숭수비,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관계토항비,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돌에 새기니까 오래 남잖아요.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쉽게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돌에 새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세워서 이정표를 여러분 인생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요. 블레셋이 겁을 먹고 쫄아서 굴복하고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그 뒤로 사무엘 통치 내내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덤빌 엄두를 못 내는 축복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에는 아주 만만한 껌이었어요. 아주 그냥 뻑하면 침략해서 다 뺏어가고 이런 게 아주 일상이었어요. 눌려 지냈어요. 근데 그 뒤로 기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기점으로 역전됐어요. 오히려 겁을 먹고 쫄아서 못 들어오는 데는 블레셋 쪽이 됐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반전을 시켰어요. 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영토들,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로 되찾아왔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기점으로, 그 나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그 세운 그 기점으로, 그 돌비를 세운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고 다시 회복하도록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늘 누르고 늘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자들이 나를 감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나를 덤비지 못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해요. 만만하게 봤는데 그래서 평화가 있었더라. 그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는 맨날 거기도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오른쪽 옆구리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있다는 얘기는 사이가 좋아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함부로 덤빌 수가 없어서 침범하지 못해서 평화가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되도록,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을 할 때마다 곳곳에 무슨 공덕비, 무슨 비, 그 기념비 수없이 있어요. 돌에 새길 때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기 때문이고, 또한 기억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교훈을 삼으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도 기억하고, 또 우리들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도 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해서 교훈을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의 기념비를 너희도 세울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록하도록 하고 이렇게 읽고 묵상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까지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고 들어오세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여기까지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늘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언약궤도 빼앗기고 아주 어떨 때는 아주 모욕과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맨날 눌려 지내고 뭐 이런 실패와 좌절의 역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좌절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까지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라고 말했을 때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얼마나 많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이 에베네셀 비석을 세울 때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동일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실패도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의미예요. 그냥 과거만 회상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 기점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에베네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돌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딱 중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심입니다. 전심, 신용이 아니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위기라고. 블레셋의 침략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4장은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험을 했고 왜 7장은 이렇게 에베네셀을 했는가? 위기를 맞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기를 맞는, 준비하는, 그것을 맞닥뜨리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은혜 뒤에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거에 놀라지 마세요. 충분히 은혜 다음에 위기가 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취할 태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잘 싸워서 이기자고?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위기를 넘기도록, 이기도록, 오히려 역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기가 오히려 승리의 기로 바뀌게 되고 우리도
우리만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잘 안 불러본 찬양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찬양집 382장입니다.